제15곡 빛나는 천사가 시인들을 손짓해 부른다. 그 관문을 지날 때 피자를 또 한 자 지워 주었는데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 단때는 질투와 사랑에 대한 의문을 빌어 진료에게 설명 듣는다. 셋째 두른길에 이르자 단때는 일종의 환상에 사로잡혀 마리아며 스데반 등의 인내의 모습을 꿈꾼다. 그것은 노여움의 불을 끄는 평화의 물의 예인 것이다. 걸어가는 동안 시인들은 밤처럼 캄캄한 연기 속에 휩싸인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장난치며 노는 천체가 새벽과 색제 시간의 끝과 사이에서 보이는 그런 위치와 거의 같은 곳에 저녁을 향해 치닫는 태양의 남은 궤도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연옥에선 저녁 나절이고 이탈리아에선 한밤중일 시간이다. 해는 정면에서부터 우리의 얼굴을 비추이고 있었다. 산을 삥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장 서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먼저 보다도 이마가 한결 무겁게 숙여지는 것을 느꼈다.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오직 놀라운 일이었으므로 나는 손을 눈 위에 쳐들고 그늘을 만들어 빛의 직사를 막았다. 광선이 물이나 거울에서 반대쪽으로 반사할 때 투사한 각도와 같은 각도로 퉁겨나 수직선에 대해 같은 거리만큼 멀어져 간다는 것은 실험이나 항리가 나타내고 있는 바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정면에서 반사해온 빛에 얻어맞은 듯한 인상을 쓰고 얼른 눈을 옆으로 돌렸다. 아버님,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눈을 교묘하게 가릴 수가 없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더구나 우리들 쪽을 향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가족들이 너를 현혹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 하고 스승이 대답했다. 천사가 사람에게 위로 올라가자고 데리러 온 것이다. 곧 이런 걸 보는 것이 고통스럽지가 않고 타고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한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은 천사 앞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리로 들어오라. 이제까지 온 돌층계만큼 가파르지는 않다. 우리는 곧 그리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뒤에서 자비로운 자 복되도다. 그리고 또 기뻐하라 너 이겼도다 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스승과 나는 단둘이서 위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나는 걸으면서 스승으로부터 유익한 말을 들어야겠다 싶어 스승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로마냐 사람이 말한 동료의 배척이란 무슨 뜻입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그는 자기의 최대 결점의 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므로 남이 그런 죄로 하여 울지 않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놀랄 것은 없다. 동료가 있으면 몫이 줄어든다는 그런 것에 너희들 인간의 욕망이 집중되면 질투가 불무지를 하기 때문에 한숨이 새어나온다. 그러나 만약 지고천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희들의 소망을 위로 향하게 해준다면 동료를 두려워하는 심정은 마음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늘에서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을수록 각자의 목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왕성하게 사랑의 불이 그 수도원에서 불타는 거다. 더욱더 의문스럽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물어보지 말았더라면 할 만큼 회의가 머릿속에 더 쌓일 따름입니다. 어째서 한 물건이 적은 수의 사람에게 소유되기보다 많은 소유자 사이에 나누어지는 것이 그 소유자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너는 한결같이 지상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된 광명에서 암흑을 끌어내어 버린다. 천상에 있는 저 한량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은 마치 광선이 빛을 받고 반짝이는 물체에게로 향하듯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혼을 향해 달린다. 사랑이 있으면 있는 만큼 복은 스스로를 나누어 준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도처에서 그 위에 영원한 덕이 늘어나 간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사랑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사랑도 깊어져 거울처럼 사랑과 하느님은 서로 비추인다. 만약 내 말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베아트리체를 만나봐라. 납득이 가도록 너의 이런저런 의문을 풀어주리라. 자, 이제 2개의 상처는 지워졌으니 나머지 5 상처도 어서 지워지도록 힘써라. 고통을 겪고야 비로소 쓰러지는 상처다. 스승님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려다가 보니 나는 다음 옥 위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경치에 눈길을 빼앗겨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거기서 나는 마치 황홀한 환상에 갑자기 사로잡힌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이다. 수도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때 그 안으로 들어가던 여인이 상냥한 어머니 같은 태도로 아들아, 왜 너는 우리들한테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나는 이렇게 걱정을 하며 너를 찾았단다.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처음에 눈에 보였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여인이 나타나더니 심한 노염 때문에 고뇌로 하여 흐르는 물로 볼을 적시며 외쳤다. 만약 당신이 모든 학문의 발상지이고 그 이름을 둘러싸고 신들 사이에서 그토록 심한 싸움이 있었던 고을의 주군이라면 아, 비지스트라또여, 제발 잘라주세요. 우리 딸을 무엄하게도 껴안았던 그 2 팔을. 그러자 주군이 침착한 표정으로 부인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벌 준다면 우리를 해치는 자는 어떻게 처치해야 좋은가? 이어서 열화같이 격분한 사람들이 돌로 젊은이를 쳐 죽이는 광경이 보였다. 모두 저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죽여라, 죽여. 그리하여 순식간에 짓누르는 죽음의 무게 때문에 그는 땅에 넘어졌으나 얼굴은 여전히 하늘로 돌리고 눈을 천상의 문으로 삼고 이런 싸움판 속에서도 높으신 주님에 대해 자기의 박해자를 용서하시라고 빌었는데 그야말로 감동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내 영혼이 몽상에서 깨어나 영혼 밖에 있는 실제의 물건으로 향했을 때 나는 나의 거짓 아닌 그릇됨을 알았다. 잠에서 갓 깨어난 듯한 나를 보고 길잡이가 말했다. 왜 그러느냐? 너 몸을 가누지 못하겠느냐? 마치 술이 취했거나 졸음이 오는 사람처럼 벌써 5리 이상이나 너는 눈을 감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는구나. 오 상냥하신 아버님, 만약 들어주신다면 하고 내가 말했다. 내 다리가 비틀거렸을 때 이 눈에 보였던 것을 말씀드리지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설사 내가 100가지 탈을 써본들 내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내 눈에는 보인다. 내가 본 환영은 영원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노염의 불을 끄는 평화의 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열라는 훈계인 것이다. 왜 그러느냐? 고 내가 너에게 물은 것은 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눈으로 사물을 보는 자들과 같은 동기에서 물은 것이 아니다. 내 다리에 힘을 주고자 말했을 따름이다. 게을러서 눈을 떠도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것이 좋은 거다. 눈길이 닿는 곳까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석양 무렵의 길을 걸었다. 정면에는 기울어져 가는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윽고 밤처럼 어두운 연기가 차츰차츰 우리들 쪽을 향해 자욱이 끼어왔는데 거기서부터 몸을 피하려 해도 피할 곳이 없어 이 연기 때문에 시계도 깨끗한 공기도 뺏기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